자, 우리 오늘은 이제 12장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봅니다. 자, 미리 보기 봅시다. 자, 창조에 대한 일반 사항들 하면 1번. 자, 성경이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주어진 설명은 정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사실은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백과사전처럼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의도가 있는 책이지, 이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과 모든 호기심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빠진 우리를 설명을 해갖고 창조론으로 막 설득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 성경은 애초에 선포하는 책인 거야. 니들이 믿건 안 믿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지, 이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보면 안 돼 라고 어떤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이 모든 성경을 처음 주어졌을 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 특별히 창세기, 모세오경이죠.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는 그들이 뭔가 이해하고 뭔가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그 큰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 은혜가 있죠. 이 기적이 있죠. 그때 이들은 궁금했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고, 그때 출애굽을 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 모세가 아마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자, 그거로 비추어 본다면 이 창세기의 기록은 뭘까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선포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에게 창조과학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로 다 믿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사실은 1차적으로 성경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즉 구원을 경험하여 도대체 나를 건져주신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너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시켜 주셨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야?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야. 뭔가 봐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보여줘봐, 내가 봐야 믿지. 능력이 있어야지. 야, 네 삶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봐. 근데 우리는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 거리끼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이 지혜는 건 뭐야?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단 말입니다. 논쟁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이해시켜보라는 거죠. 야, 이해시켜봐. 야, 창조과학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야, 뭐가 맞아? 왜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바보냐? 그 이해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모순같이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니? 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십자가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미련한 것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무슨 얘기죠? 뭔가 봐서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야.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겼고, 그냥 그게 납득이 됐고 그냥 거기에 믿어졌어. 이게 얼마나 믿어지냐면,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그게 거리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있어.
우리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수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 하나 틀리고 애들한테 욕을 먹고 조롱당할지라도 그것이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얼마나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보화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성경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창조자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힘이, 그 창조의 그 능력이 너희에게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어야만이 너희들의 그 아둔함과 그 무지함과 불신앙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야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 우리가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교도부가 되는데, 단순히 창조는 창조를 했습니다, 진화론입니까? 이게 창조론입니까?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를 믿고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부각시키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창조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창조와 구속사와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고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몇 가지를 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어, 그리고 우주에 달려있어.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죠? 뭐 지구가 자전합니다, 공전합니다, 지구가 동굽니다. 이것은 뭐 코페르니쿠스라니 아니면 뭐 갈릴레오랄지 뭐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랄지 그 정도 때부터 이제 뭐 지구가 둥글고 뭐 공전과 자전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뭐 이런 것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동설이냐 뭐 지동설이냐 이런 것들의 논쟁이 있었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미 고대 문서인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지구가 이미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행성으로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제 욥기를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죠. 그 234페이지에 가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욥기가 기록된 시대에 벌써 지구가 하나의 구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궁창이라고 말할 때도 이미 거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지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어디에 매달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아놨다. 이 우주에 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지 않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좀 그 호기심을 좀 끌만한 여러 가지들을 또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이 마취를 처음 이제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는 맨날 예전에는 이제 마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생사를 그냥 찢어가지고 막 수술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수술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겁나고 아프니까.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보다가 아담이 아담을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게 갈빗대를 생사를 찢어갖고 아마 갈빗대를 뽑았을 텐데, 그럼 대단히 큰 수술일 텐데 아담은 건강했어요. 봤더니 아담을 하나님 재워놓으셔. 그래서 만든 게 수면마취. 이 진짜예요. 그래서 수면마취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물길이 있다는 거 아니야? 바닷길이 있대요. 근데 바닷길 무슨, 우리가 그러잖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대잖아. 아니 무슨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 그냥 그 넓은 바다에 아무 생각 못 하고 막 배가 부딪혔다는 소리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 왜 배가 부딪혀? 그 넓은 바다에 왜 꼭 그 길로 다니냐고. 근데 바다에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수로가.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욥기에 보면 바닷속에 너에게 길이 있는 것을 아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과학으로 발견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미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전자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그 지금은 잠재하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성과 열성. 그래서 뭐 턱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그걸 나오는 게 열성인가 우성인가요? 주장되는 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턱이 삐죽하게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이게 그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오죠. 야곱이 그 라반네 집에 갔는데, 라반네 집에 가서 이제 그 신풍나무와 그 버드나무와 이런 거 갖고 이제
그 양들을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아롱진 양과 그 점박이 양 이것을 그래서 이제 뭐 하얗고 좋은 양은 이제 다 삼촌이 가져가고 그 얼룩덜룩한 거는 이제 야곱이 갖고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나 봐. 그러더니 그거를 자기가 재산을 불리고 싶은 거야. 야곱이 그 앞에 가서 막 신풍나무 버드나무로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진짜로 흰 양인데 나중에 그 아롱진 양들을 놔둬라. 그러더니 이제 야곱은 자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꿈을 꾸어주셨는데 사실은 흰 양이 사실은 올라타서 교배를 했는데 현실은 근데 꿈에서 봐도 그게 아롱진 양을 교배하는 것을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창조과학자들은 이게 바로 이 유전자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다 흰 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그 아롱진 양, 그 점박이 양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다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찾아서 그렇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예를 들어 비 내리는 법칙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그 호랑이가 뭐 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비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성경은 이미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원리에 대해서 물이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그것이 다시 무거워져서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아마 성경은 과학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위한 책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 책이다는 것은 명심하고 우리가 창조과학이랄지 이런 것들 너무 호기심으로 성경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목적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나 설명은 정확하다. 성경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과학이 아직 미흡한 거야.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여리고성이 다 전설이라고 여겼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떤 발굴하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안 돼. 요즘에 이제 발굴하는 게 정말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발굴이 되고 또 예전에는 어떤 그 문서 해독법이 없었는데 해독을 해보니까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맞더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치러 와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히스기야를 치러 오는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못 치고 돌아가거든요. 그 신학계에도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교라는 것은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과학을 더 믿고. 근데 그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분이 저는 히브리 대학교 이스라엘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제 동역자가 있어서 저에게 한 얘기예요.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수르의 어떤 그 당시의 모든 그 문서들을 다 판독해 보면 아수르가 가는 곳에 초토화시키지 못했던 민족은 하나도 없어. 다 잘근잘근 정말 다 씹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악했던. 근데 그 당시 히스기야의 그 군대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아수르는 공격하면 완전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게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해독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역사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수르가 정말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남유다를 정복을 못해. 그런 문서들이 나중에 훗날 발견된 거죠.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문서를 다 해독해 보니 정말 그런 일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정복을 못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뿐이지 성경은 정확무어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성경을 봐야 된다. 자, 이해가시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뭐 바라크 뭐 이런 단어들 뭐 이렇게 단어들도 여기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 죄송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 그러니까 신적 용어에만 쓰여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조와 그 창의성은 다른 거죠. 인간은 창조를 따라할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은 창조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창의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갖다 놓은
이미 창조해 놓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야. 성경이 뭐라고 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관리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 지혜로 그것을 개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지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 못 만듭니다. 피 한 방울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헌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다. 평생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오늘날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추월한 것처럼 여기고 있죠. 과학자들은 머리카락 못 만들어, 머리카락도 못 만들고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는 인간들이 뭐요?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꼭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고 신도 못하던 걸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과학의 발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과학의 발달을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도 있어요. 또 의학의 발달도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창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창조는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과학회와 이제 뭐 진화론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아까도 이제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제 그 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초적인 어떤 뭐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소가 됐든 뭐 원자가 됐든 뭐가 있었어. 하여튼 뭐가 있었어. 모르겠는데 있었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자극이 온 거야. 그죠? 알 수 없는 자극이 오고 뭔가 폭발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미생물이 됐어. 그래서 그 미생물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됐다가 물고기 되면 파충류가 됐는데 파충류가 이제 막 자꾸 겨우 나오고 싶었고 막 겨우 나와다 보니까 이제 뭐 동물이 됐는데 동물이 막 빨리 달리고 싶으니까 막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앞다리가 막 날리게 되면서 이렇게 날랐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진화론이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리고 막 이게 아래에 있는 걸 막 먹다가 아유 뭐 다 떨어지니까 아유 더 먹어야지 했던 기린이 되고 이 용불용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러면은 최초의 그 물질, 원자든 원소든 뭐든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몇 억 년, 몇 억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길어야지 이 사람들은 유리한 거야. 하여튼 10년 안에 진화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뭐 100년, 200년, 1000년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 2000년은 살아봤잖아. 우리 인간들이 2000년 살아보니 뭐 2000년이 뭐야? 더 살아봤잖아요. 근데 전혀 진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여튼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 희망을 주고 싶으니까 이제 어떤 억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호소력을 이제 좀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이 이제 그 어떤 물질이 자극을 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뭐 미생물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창조과학에서는 아까 유민이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 있어. 고물상이 있다는 것 전제부터 우선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랑 또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기초적인 뭐 그런 것도 없었을 때니까. 아무튼 고물상이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 고물상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떨어져서 꽝 하고 터지면서 딱 만들어진 게 보잉 뭐 747 막 그 비행기가 딱 만들어졌다. 이 말이 돼요?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라 이거야. 그 진화론이 말하는 게 이거보다 사실은 더한 지금 과대망상에 지금 빠져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화론의 대항마로 직접 설계론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들어가면 이미 과학계에서는 그냥 배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설득 있고 뭐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존재가 그걸 하나님이란 칭호도 못하는 거예요. 욕먹으니까 지적인 어떤 존재가 이건 만들었다고 디자인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적 설계론이 이제 그래서 대항마로 뜨고 있죠. 이 지적 설계론자는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유신론자들도 지적 설계론의 바운더리에 다 들어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해야만 됐던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불행하셨을까요,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그냥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영원히 기쁘셨고 영원히 완전하셨으며 영원히 행복하셨습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하셨다. 이건 신정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을 보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건 우리는 이렇게 착각, 하나님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시죠. 그것만큼 교만한 얘기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우리가 창조된 것,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뭔가 뭔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우리가 창조된 거 아니다. 이해가 있죠? 그냥 우리가 존재만으로 사실은 그냥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창세기에는 하나의 창조 기사만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중에 나오는데 날의 의미, 날. 자, 이 날이 24시간일까요? 아니면은 그 날이 사실 몇천 년, 몇억 년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날로 표현한 것이다 일까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이제 논쟁이 있는 거야. 예전에 이런 논쟁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이런 논쟁이 뭐 있겠어? 그냥 날이면 날이지. 24시간이지.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진화론들이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좀 민망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인간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여기는 막 몇억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막 6,000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화석을 막 이게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걸로 해봐도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성경을 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성경을 옹호하면서 뭔가 좀 성경을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포장해주고 싶은 욕구가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24시간이 아니라 이 날은 상징적 표현인데 이게 날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는 1000년 같고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날은 그냥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근거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날이 24시간이면 24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이제 기준으로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해는 언제 떠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 전에도 분명히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24시간, 우리가 말하는 해 뜨고 해 지고 막 이런 걸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간이다, 그냥 기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진 몰라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해가 뜨고 해가 지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뭘까요? 당연히 하루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다면 우리가 일주일 기간으로 일주일을 하고 하루를 쉬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누가 정한 거야 이거? 몇천 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날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24시간을 이미 계획하셨고 태양이 있건 없건 우리 상관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과 이게 없으면 24시간 못 따졌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 날이라면 날인 거지 라고 보는 무식함이 우리에게는 훨씬 낫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훨씬 더 저는 정직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날은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날로 보자. 그렇죠? 그냥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걸 그대로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상해진다. 기독교 이거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거 미신 믿는 것처럼 이거 문자로 보면 아담이 그래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막 죄가 되고 이게 무슨 동화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건 상징적인 거지, 그 문자적으로 진짜 있었던 게 아니야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뉘앙스들이, 그렇게 자꾸 성경을 하나를 인정해주면 다음 건도 인정하게 되고, 꼭 내리막길이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속도는 붙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성경을 다 찢어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걸 우리는 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1번, 창조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해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론 할 때도 이미 했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뭐라고 있죠? 뭔 내용일까? 제가 읽을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뭔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 그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자,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천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증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죠. 그는 누구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이 먼저부터 계셨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은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과 권세자들, 즉 뭐죠? 사탄과 천사들, 이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그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이거 뭐예요? 사탄과 천사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빛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질서를 잡아주시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창조 사역을 공동 사역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첫 번째 창조는 뭐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냐면 두 번째 창조. 그죠?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구속.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재창조된 구원받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 이게 이사야서랄지 선지서들이 자주 반복해서 쓰는 용어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삶, 이걸 뭐예요? 혼돈과 공허의 삶이라고 합니다. 무질서의 삶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심에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잡혀요.
코스모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 우주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 있던 우리의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춥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코스모스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런 어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구속 사역을 모형화하고 또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지만 그 문자 그대로 일어난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재창조를 엿볼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재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창조다. 그죠? 보세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는 물론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가 죽어야지 창조됩니다. 그죠? 훨씬 더 큰 희생과 큰 열심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구원받은 자다. 기적인 거죠. 창조하면 어때요? 와,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지? 대단하네.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거,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 설명해요. 우리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가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데 한 구절만 보지 그 연관된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던 말씀인데요. 자, 4장 3절부터 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무질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인 척. 4절.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 혼돈하고 혼미하게 하고 있고 뭔가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를 볼 때 창조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나. 뭐를 지금 인용하고 있죠? 창조에 말씀으로 빛이 비추라 라할 때 빛이 있었죠. 이제 왜 이렇게 혀가 짧냐. 빛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의 빛,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 예수님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그 흑암이 걷어지고 우리가 창조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우리의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약의 사도들은 창조기사와 구속의 어떤 그 역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시키면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린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구속과도 직결된다. 그죠? 창조를 믿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됐다는 게 어떻게 믿어질 거냐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때요? 빛이 있는 거고 궁창이 나눠져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야.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바로 창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속주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뭘 고백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부터 구원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그 다음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어떻게 구원받을 걸 확신할 거냔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에 관련 성경 용어, 이거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용어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 저 이거 예전에 그 천사들과 악한 그 사탄들 이야기할 때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류에서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1절과 2절 갑자기 또 혼돈하고 공허해졌어. 아니 하나님 천지를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해. 그러니까 이거는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창조된 거야. 근데 천사들이 타락한 거지. 그래서 혼란스럽고 공허해진 거야. 그래서 다시 창조했다. 근데 그런 말 아니다라는 거죠. 1장 1절은 말 그대로 선포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어. 그럼 그 창조가 뭔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또 1장에 창조를 하고 또 2장에 또 창조 이야기가 나와. 분명히 1장에 사람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했잖아. 근데 2장이 또 누구 만들어? 아담과 또 만들어. 바보야? 1장 1절에 선포했잖아. 창조했다. 그럼 그 창조가 뭔데? 이렇게 창조했다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사람들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누구를 딱 떼는 거예요. 사람 창조에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그 역사. 왜? 이제부터 누구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야. 사람. 이게 성경의 그 기록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는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로 확장되죠. 그죠? 온 인류가 그리고 타락을 하는 장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템포 끝나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누구로 돌아가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삭이 야곱 있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누구? 열둘로 이제는 한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되지만 이 민족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사실 민족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야. 민족 12지파가 있어. 근데 12지파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제 주목하고 싶은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지파입니다. 이제부터 유다지파의 역사를 설명할 거예요, 성경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히 유다지파의 누구에게 집중하고 싶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민수기, 신명기가 5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성경을 다 봤으면 아는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쫙 잘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한 번 더 반복돼요. 이 역대상하야.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써. 아니 굳이 뭐하러 썼을까 반복적으로? 근데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 북한처럼, 남유다, 우리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이 남유다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 왕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른 왕조예요. 그게 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는 다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잠깐 멈추고 다 끝내고 다시 여기로부터 다시 가는데 이 역대상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 관점으로 하냐면 북이스라엘 얘기 다 누락시켜버려요. 안 써. 그리고 누구 이야기만 쓰냐면 남유다 이야기만 쭉 씁니다. 뭐 하는 거죠?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더 집중하는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남유다의 다윗 왕조 이야기를 부각시킴으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올 거니까. 예수의 혈통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마.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성경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패턴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있었어. 그래서 창조가 뭔데?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창조의 어떤 역대 쫙 설명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 창조 이야기를 다 설명한다고요. 다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 중에 꼭 열왕기, 역대상하를 딱 떼가지고 다윗 왕조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님 집중하고자 하는 누구? 사람을 떼어 사람 이야기를 3장에 쭉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회복되는지를 관심 있다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해지는 성경의 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얘기를 할 거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성경의 구조를 모르는 바보들인 겁니다. 이건 1장 1절과 2절이 다르다. 그리고 막 1장에 창조 이야기했는데 2장 또 있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창조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성경의 어떤 그 구조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집중하고자 하는 걸 더 자세히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더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3번 창조의 세부의 상황. 1번 창조의 날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날들의 의미는 24시간. 우리 24시간을 믿습니다. 4번 창조와 현대과학.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니까 창조와 현대과학은 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얘기하죠. 진화론이 가장 큰 단점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점들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아메바가 인간이 되려면 아메바부터 인간까지 여러 선들이, 그 선이 연결되려면 여러 점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뭐 예를 들어서 오랑우탄과 뭐 물론 이제 그 종과 개가 뭐 나눠지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예를 들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어떤 그 연결점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인간 중간의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야죠. 진화가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 진화가 끝났대. 진화가 지금은 이제 잠깐 꼭 휴강기 상태인 것처럼. 근데 지금 사실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화석을 통해서 어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어쨌든 그걸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사기도 치는 거야. 이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뭐 시조새라고 알고 있었던 그 이렇게 생긴 이렇게 시조새도 사실은 그것도 조작된 걸로 이미 판결이 났죠. 그런 것처럼 이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왜? 연결고리 핵심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그런 연결고리가 설명이 풍성하게 될 만큼, 또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큼 나와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현대과학과 대화를 나눌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든 진화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에는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진화는 무조건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대진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소진화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소진화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를 열심히 해. 막 던져. 그럼 팔이 길어질까 안 길어질까? 길어지지.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는 그런 소진화들이 일어나는 걸 다 인정하는 거야. 대진화는 뭐냐면, 종과 종이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바뀌는 게 대진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면 창조 기사에 보면 종류대로 창조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진화는 뭐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류에서 이 종류로,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바뀌었나? 저 하여튼 동물 뭐 이래서 포유류에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종과 종이 넘나드는 진화, 이거는 성경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진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계속 항생제를 먹으면 자꾸 박테리아가 더 강력해서 슈퍼 박테리아가 돼. 그래서 막 진화론자들이 거봐라 이게 진화에, 그러면 뭐 놀래지 말고, 그건 성경도 인정하는 거다.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대진화지 소진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사실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다. 우리의 죄와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것이 정확하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합리적으로 진화론자들과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젊으니까. 그죠? 또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면서 이야기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